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는 자랑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이 팔불출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팔불출이란 문자 그대로 내세워서는 안 되는 8가지를 의미하죠. 그 8가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 자신, 배우자, 또 자식들, 그다음 학벌, 가문, 재산, 형제, 친구.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들과 원만하게 지내려면 이 8가지를 남에게 내세우면 안 되는데, 교양 없이 그것을 버젓이 드러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회적 통념상으로 팔불출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팔불출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부와 가문과 가족과 자녀와 후손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스레드라든지 엑스 등등, 이게 SNS에다가 많은 사진들을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겠지만 자기 과시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SNS를 보면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밥을 먹고 고급 명품 옷을 사서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사진을 찍고 또 세계 곳곳을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들을 올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니까 행복해, 부럽지, 자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거나 하며 교회 자랑도 하고 성도들 자랑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도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자랑하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욥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바로 사탄이죠. 욥기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늘의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사탄이 두루 돌아다닌다라는 말은 그가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베드로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라는 말은 사탄 역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모든 것에 편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온 하늘과 온 땅에 충만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지만 사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편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볼 때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욥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욥에 대해서 칭찬하시며 자랑하기 시작하시죠. 8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으면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셨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내용,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내용을 보고 왜 하나님 괜히 욥을 사탄에게 자랑해서 욥에게 힘든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만큼이나 욥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욥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에게 자랑하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이 부문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사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은 부요했지만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욥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준에서 많은 자녀들은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또한 욥은 굉장한 부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같이 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은 자신이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에 매우 큰 부자였습니다. 화폐보다는 이 물물교환하는 가축의 수요에 따라 경제적인 능력이 결정되던 이 욥이 살았던 족장 시대인 것을 감안하면 욥은 그 동방이라고 일컫는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최고의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1절 하반절과 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와 같이 온전하고 라고 반복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은 부자였지만 온전한 자로 살았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남에게 흠이 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욥도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죄를 범하기도 했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순전했다라는 말은 그가 완전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흠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기 31장을 보면 욥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의하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그 시대, 욥이 살았던 시대에 여러분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인권이라는 개념도 없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노예와 종들은 사람 대접받지 못하던 시대였죠. 짐승처럼 취급받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종들을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에서 욥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주었다라고도 고백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아멘. 성도들, 이처럼 욥은 순전한 자, 흠없는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욥은 정직한 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정직한 자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로 야사르라는 단어인데 곧다, 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욥이 정직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은 강직한 사람으로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3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욥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욥은 자신이 허위와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빠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누군가를 속이며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며 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업이나 장사를 하다 보면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부유했지만 정직한 자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다시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2장 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한 번도 아니라 반복해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야레라는 단어입니다. 이 야레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경외함이란 공포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에 단순히 신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나 떨림 등과 같은 심리적인 상태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외함의 진정한 의미는 그렇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이 여러분 160번 이상 등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두려움과 떨림과 같은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 하는 삶의 문제, 즉 자세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 한 5구절 정도 우리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셋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돌보고 어른들을 공경하며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정직하게 살며 때로는 가족 중에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며 자신에게 있는 종을 엄하게 부르지 않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고, 출애굽기의 히브리 산파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애굽의 바로 왕이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내 마음 가운데 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와 직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욥은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뭐 해초를 대기도 하고 혼을 내기도 하죠. 여러분, 그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그것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똑같은 그 잘못을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반복해서 그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한 감정에서 나오는 내가 이것을 잘못해서 지금 혼나겠구나 하는 그 감정적인 두려움만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악에서 떠나는 것은 여러분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신 이유가 여러분 자녀들이 많고 그 시대에 가장 부유한 자였기 때문에 욥을 칭찬하시고 자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욥은 하나님을 알지 못, 여러분 욥이 살았던 땅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공간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동방의 우스라는 땅에서, 그것도 당대 최고의 부자로 살면서도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욥은 부자로서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면서도 경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 부자로 살면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여러분 고난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보다 이런 부요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사람들은 출세하고 성공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옛말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 틀리고 나올 때 마음이 틀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해서 성공해서 나중에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경우는 결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죠.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우리 주님은 큰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 일을 빡 이루어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총리와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욥도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행위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그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훌륭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훌륭한 자라는 말은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고 가장 명예로운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은 이렇게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욥이 신앙의 인격을 균형적으로 잘 갖추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욥을 자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랑받는, 자랑되어지는 성도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은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서 이 온몸을 쏟았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4절에 보면 아들 중에 누군가 생일을 맞이하면 10명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형제간에 우애가 있고 화목한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되게 재물이 많은 집안일수록 자녀들이 우애하지 못하고 다투는 일이 많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욥이 자녀들을 얼마나 화목하게 양육했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자녀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면 아침에 일어나 자녀들의 인원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기 1장 5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욥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 자녀들이 잔치하는 동안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음식과 술에 취해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말과 행동은 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욥은 다음 날 아침이 되면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렸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던 욥은 자신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내 자녀들이 경건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이 많은 재산보다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했고, 서로 우애 있게 화목하며 살기를 원했고, 세상에서의 권세를 갖기보다는 성결한 자녀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요즘 이런 부모를 찾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많지만, 자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부모는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서 욥처럼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기도하는 부모도 많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녀들의 성적과 성공에만 올인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름 시즌만 되면, 수련의 시즌만 되면 수련회를 가야 되냐, 수련회를 보내야 되냐, 자녀들과 싸우다가 결국에는 자녀들을 이기지 못하고 자녀들이 수련회를 빠지고 공부하러 학원에 가고, 시험 기간이 되면, 고3이 되면 의례 자연스럽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 연례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괜히 고3 자녀 교회 안 나오는데 괜히 잔소리 했다가 뭐라고 했다가 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아무 말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고3 수능 치는 시험도 잘 쳐야 또 성도들이 기분 좋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수능 날이 되면 아침부터 모여가지고 수능 기도회 하는 모습들이 이 한국교회에 펴져 있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대학교 가서 그 자녀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해줘서 대학 갔으니까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생각할까요?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 예수 믿는 퍼센티지가 3% 미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중에. 그러다가 대학에 가면 신입생 때 2%로 떨어지고 2학년, 3학년 취업신이 되면 1% 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여러분 그 나중이 바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자녀 후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느 때보다 악하고 음란한 세상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야 할 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녀 후손들을 경건과 순결을 위해서,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 늘 기도하며 중보하며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은 습관화, 체질화, 인격화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녀들이 생일잔치가 끝나면 혹시 자녀들이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회에 한 번뿐이었다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회성으로 뭔가 이벤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죠. 그러나 무엇인가를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욥의 이러한 경건한 생활이 일생 동안 한결 같았음을 말하는 것이죠. 욥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며 체질이었고 그에게 인격화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대로 오늘날 세상은 빠르게 변화합니다. 빠르게 변한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자랑이었던,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던 욥의 신앙은 여러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항상 그러했다고 성경이 증언할 정도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과 그의 경건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죠. 체질화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마다 이제 성도들이 이제 주중이라든지 기도회라든지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이렇게 주일만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 가지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직업도 삶의 방식과 패턴도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는 그 시간의 습관화, 체질화, 인격화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단순히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헌금하고 뭐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의 직무를 맡으면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 바쁘고 멀리 살고 뭐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골방을 준비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비워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격화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격화된 삶의 모습들이, 삶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부분들을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잃어버렸다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하게 삶의 환경이, 형편이 바뀌어버리면 우리 신앙이 또 마찬가지로 변화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경건 생활 또한 반드시 습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인격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체질화되고 습관화되고 인격화되어진다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살아있는 예배, 늘 깨어있는 기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기 위해 내 시간과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습관화와 체질화와 인격화된 신앙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앉아있던, 내가 사무실에 앉아있던, 내가 밭에서 일을 하던, 내가 직장생활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말씀을 읽고 깨달음이 있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한 결단이 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욥과 같은 그러한 습관화와 체계화와 인격화가 있어야만 욥과 같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이 마음 놓고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셨고 사탄 앞에서 자랑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욥을 자랑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모습을 이 욥기라는 말씀의 가장 앞부분에 기록해 두셨을까요? 당대 가장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문화 속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약의 말로 바꾸면 그 말인 것이죠. 또한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서서 자녀들의 잘됨과 성공이 아닌 자녀들의 경건을 위해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욥의 행사가, 욥의 삶이, 욥의 범사가 항상 이러했다라는 말처럼 그러한 신앙이 습관화되어 있었고 체질화되어 있었으며 인격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대로 그러하게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욥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